반갑습니다. 네, 저번에 해서 안 할 줄 알았습니다. 네, 이번에 또 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읽은 소감을 나누기에 앞서 이영희 집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예전에 어떤 저자의 글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근데 사실 그 저자께서는 저한테 조금 화 아닌 화를 내셨었어요. 왜냐면 제가 책에 대한 얘기보다는 많이 나누다 보니 책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엄청 혼이 났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거 제가 지금부터 이제 나누는 내용도 사실 책에 대한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인문학적인 워낙에 유명한 석학이시다 보니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여러 번 읽었고, 제 나눔을 중심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여는 글에서 밝힌 것처럼 제3회 기독교 사회복지 엑스포 2016 디아코니아 코리아의 주제 컨퍼런스에서 저자 이어령 박사님이 직접 강의한 한국교회 대사회적 섬김에 대한 평가와 한국교회 미래를 위한 통찰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 부분을 읽을 때부터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통찰을 목사님들 모셔놓고 했을 텐데 과연 이 통찰을 내가 따라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사실 이 책은 구성이 독특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위해 저는 책을 2번 구입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독서 나눔을 통해서 저는 제가 이북에 익숙하다는 것을 알고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이북을 구입했습니다. 또 웬걸? 이 책은 책갈피처럼 역사적인 명화들이 소개되어 있어서 그토록 건조하고 다정했던 TTS 성우가 그림을 글자로 읽어내지 못하다 보니 그림 아래에 있는 작은 글씨, 화가의 이름부터 캔버스의 사이즈까지 몽땅 또박또박 읽어주는 바람에 처음에는 나중에는 그렇게 한 권을 읽게 된 것 같습니다. TTS 없이 이 북으로만 보면 이게 전자책이다 보니까 그림을 볼 수는 있지만 나의 삶에 그림이 없어서 그런지 제가 또 문화예술적인 조예가 없어서 그런지 전혀 몰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엉뚱하게도 TTS를 한 번 읽은 후에 불현듯 드는 생각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아담과 하와가 우리나라의 사람이었다면 뱀을 잡아먹어 버렸겠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맥락 없는 저의 생각의 전개에 너무 놀란 나머지 그런 부분이 글에 있었나? 라는 마음으로 전자책을 텍스트로 글자로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집중을 못한 건지 정말 딴 생각을 한 건지 그 부분을 못 찾았습니다.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책으로 한 번 더 읽기를 멈춘 후에 안 되겠다, 내가 발표를 해야 하니 종이책을 사야겠다. 그래서 책을 또 샀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자의 생각에 집중하면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술적인 감각에 뛰어나신 담임 목사님께서 단지 문화예술적인 안목에서만 이 책을 추천하신 것은 아닐 텐데 목사님께서 이 책을 추천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책을 다시 읽었습니다. 첫 번째, 먹다. 이 먹다는 생명의 양식이신 성자 예수를 먹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 56면에 보면 권능으로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이 이야기를 잘못 알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기적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는 알지만 정작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모르게 된다. 제가 이 챕터에서 기억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에게는 먹는 것이 중요하다.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 사탄의 첫 시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어서 배고프지. 하지만 넌 하나님이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 사람은 쉬운 것을 선택하기 마련이다.
하기 쉬운 것, 쉽게 결과가 보이는 것, 빨리 돈을 버는 것, 그리고 하나님 없이 웃고 떠들고 즐거운 것. 어쩌면 배터리가 충전되듯이 기도의 함이 채워지는 것이 내 눈에 보이고 말씀을 먹어 내 영이 자라는 것이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인다면 이러한 쉬운 게으름을 벗어날 수 있을까? 저자의 말처럼 어쩌면 나는 복음 그 자체보다는 많은 이적과 기사에 목매고 있는 것 같다. 거룩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직 나를 위해 허물과 죄 가운데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사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셨는데 그 기쁨과 감사의 감격을 멀찌감치 두고 오늘의 밥벌이, 어제의 발목김, 내일의 근심에만 온통 신경을 쏟고 집중하고 있는 나를 보며 애처롭게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에서 고개를 떨구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즘 예배 때마다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러니까요 주님, 그래서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라고 묻기만 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은 하지만 아직도 나는 나에게 실체이지 않을까봐 두려워서 하는 말이다. 두 번째, 듣다. 생명의 근원 대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112면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하나가 되고 우리를 행동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로써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이 챕터를 읽은 후에 성경 말씀의 구절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생각이 났다. 그래서 맞는 구절로 기억하고 있는지 성경을 찾기에 이르렀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제사장 학교를 선포하시고 말씀 기도책을 나누어 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뵐 때 제일 처음 들었던 생각은 오죽하셨으면 말씀을 읽고 하나님 음성 듣기에 너무도 게으른 나를 위해 이렇게 조각 말씀이라도 읽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나 보다라는 것이었다. 나는 하나님께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묻고 있다. 내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어린 사무엘을 찾아와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비록 내게 정은아 라고 부르시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길을 찾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고 하신 말씀일 것이다. 내 귀가 있다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필요할 때 붙였다가 필요 없을 때 떼어버릴 수 있는 액세서리도 아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읽고 묵상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내가 예수 안에서 해야 할 일인 것이다. 세 번째, 걷다. 생명의 능력 되신 성령님과 함께 걷다. 책에서는 세계를 돌며 순례하는 피스 필그림이라 불리는 여인을 소개하며 예수님의 전도 여정과 함께 글을 이어간다. 그럼에도 나는 아직도 이만큼이나 읽었지만 책에 익숙하지 않아서 문득 딴 생각이 들었다. 지난 본문에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만난 것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집중력이 부족한 것인지 다시 한번 이 책이 제3회 기독교 사회복지 엑스포 2016 디아코니아 코리아의 주제 컨퍼런스의 강연 내용을 정리한 것이었지 라는 생각을 계속 떠올리게 되어서 기독교의 복지와 복음의 길에 대해 생각하며 마지막 챕터를 읽었다. 사전을 찾아보니 복지라는 말을 찾아보면
행복한 삶,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리시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인간의 개인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으로서 사용되는 단어인데 그 외에는 왜 기독교 복지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일까? 사회복지학에 대한 깊은 배움이 없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지만 이 책은 그만큼 나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떠올리며 고민하고 되짚어보게 했다. 163년 예수님의 걸음은 자신을 위한 걸음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는 걸음이었습니다. 총 176면의 작은 책을 읽고 독서나는 원고를 쓰려던 순간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다. 그게 몇 년도였지? 라는 생각에 동생에게 물어보았는데 궁금해했던 연도뿐 아니라 내가 잊고 있었던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 1866년 8월 2차 병인 박해 직전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지부의 후원을 받아 통역사 자격으로 미국 국적의 무장상선 제너럴 셔먼호에 승선하여 대동강으로 올라오던 중 9월 2일에 양각도의 모래톱에 배가 자초되자 조선의 군인들이 쏜 화살에 배가 불이 탔고 선원들은 화염으로 죽었고 물에 뛰어든 사람들은 모두 조선의 군인들에 의해 죽었으며 평양감사는 부교인 박충건에게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3사람을 참수하도록 명합니다. 9월 3일 중국인 성장과 서기인 조능웅과 이파렌이 먼저 목배임을 당하고 토마스 선교사 차례가 되자 잠깐만 이걸 받아주십시오. 제가 드리는 마지막 물건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내미는 작은 보따리를 박충건이 얼떨결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였고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조선 땅에 뿌린 복음이 열매로 맺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한 후 예수를 부르며 26세의 젊은 나이로 영국인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의 한사정 백사장에서 순교의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벤 박충건은 받은 쪽복음을 집에 벽지고 바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죽고 33년이 지난 1899년 한 사람이 마펫 선교사를 찾아와 목사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제가 토마스 목사님을 죽인 박충건입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죽어가면서 제게 주었던 작은 보따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성경책이었습니다. 그것을 읽고 제 마음이 찔려서 이렇게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박충건은 이날 평안도 안주교회의 명수, 오늘날의 장로님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길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닮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복음은 생명의 힘이 있다. 복음의 걸음은 사람의 계획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속에서 이어진다. 많은 것을 생각하고 부여잡고 버리고 고치는 것이 반복되더라도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된 시간일 뿐 생명의 연속은 없다. 우리가 끊임없이 작심 1일을 어쩌면 작심 1시간 아니면 작심만 반복하면서 내 자랑, 내 만족, 내 고집으로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오직 복음을 위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이들이 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여도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유도 그 한 번의 걸음과 한마디가 생명의 힘이 되어 서로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소감 나눔을 마치며 다음과 같이 이 책을 정리해 보겠다. 단순히 육신을 위해 먹는 인본주의를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영적인 목마름과 허기짐을 채우는 생명의 양식이신 성자 예수님을 먹게 하라. 육신적 평안과 가치를 떠나 영혼 구원과 복음을 위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리게 하라.
오직 복음을 위해 생명의 능력 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걷게